오늘 23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증거를 얻다, 인내하며 증거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논쟁하시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논쟁의 대부분의 초점이 뭐냐면 네가 뭔데 이거예요. 예수 네가 뭔데 성전을 막 뒤엎고 뭐 장사치를 내쫓고 그러냐.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너 틀렸다는 트집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세례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뭐 너네도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너네가 믿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어제 본문 보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증거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자기들의 근거가 뭐였냐면 여러분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 성전 신앙이었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깨버리시는 신앙이죠. 건물 신앙. 우리 교회 크다. 우리나라 크다. 우리 성전 아름답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 이 얼마나 아름답냐.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건 맞지요? 성전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지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대단해요. 멋져요. 예수님이요.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3차 성전이라고 어떤 사람은 4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성전이 또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이 건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건물을 믿는 신앙은 다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교회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도 성전에 와서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당에 와서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건물 자체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때와 또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징조. 이 징조라는 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징조가 뭡니까? 이게 무슨 의도예요? 때와 징조를 알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 이거죠. 뭐 팁을 달라 이거죠. 언제입니까? 그럼 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 60년 정도 후다, 30년 후다, 20년 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겠고, 잘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럼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사실 이제 이 오늘 본문, 이제 이 7절 이하의 본문을 쭉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다음에 세상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때를 좀 이렇게 겹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 너는 조심해 하고 때와 징조를 말씀해 주시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일이 닥쳐도 너네가 생각하는 그 최악이라는 상황이 앞으로 줄줄이 일어날 거다. 당황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징조, 최악의 상황 그런 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야고보서 보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 이제 주일 본문이 야고보서 5장 11절이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때 맞춰서 조심해서 주님 오실 때쯤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 닥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구나 하고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때, 말세의 때, 고난의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미혹을 한대요.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는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 믿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 세상에게 임하는 재림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 구석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난리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야. 계속 좀 볼게요. 10절. 이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민족이 민족을 10절부터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이 모든 일 전에 심지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있어. 세상에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과 별의별 환란들이 다 있고요. 박해까지 겹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옥에 회당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회당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한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13절 말씀 주의해서 보세요. 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럼 박해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말씀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가 생기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알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능력 밖의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증거를 얻어요. 아, 하나님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없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스스로 경험하시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시죠. 증거의 증거.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 말세를 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다 말세라고 하는데,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 경험이 외적인 어려움과 환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증거를 얻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제일 큰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치면 나 이런 거 얘기해야지, 염려를 하고 궁리를 하지 마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 내가,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재지변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이 속에서, 외적으로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올라와요.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건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의 성취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예수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놈들이 하면서 잡아들였어요. 공회의 그 위압적 권위 아래 재판장이 딱 세웠다고요. 그리고 너네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걸 하는 거야? 어디? 이러면서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못 배우고 또 경험 없는 사람들, 그냥 촌 출신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3절, 공회 의원들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죠. 협박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유창하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무슨 고급지다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구나. 이게 증거가 됩니다. 환난 중에 증거가 됩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 중에 만나게 돼요. 자, 심지어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16절, 17절, 18절.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있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따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대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8절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며칠 죽인다며. 미움을 받는다며. 그럼 벌써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증거를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감옥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인내했어요. 밤새도록 찬양했다고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몸이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됐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어요. 헤롯이요, 야고보 죽이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옥중에서 좀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신신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막히게 거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셉 같은 사람이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 했는데 또 무슨 어려움 좀 극복하는가 했더니 아줌마가 또 자기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또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감옥에 가요. 가서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넌 여기서 죽어라 하는데 하나님이 꺼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난이 심할수록, 어려움이 심할수록 믿는 자,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거쳐가는 삶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우리 사는 동네에 있다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깨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세트로 올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도 피할 길을 주시며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